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 철저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른 사람 허물을 보기보다 다 내 탓이요, 아주 겸손한 이런 자세를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깨우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은 이후 우리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변화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여러분보다 이곳은 더 많이 갔습니다. 이곳이 어딜까요? 공동묘지입니다. 제가 장례식 하도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가면 입관 예배가 있고 장례 예배, 우리 묘지에 가서 드리는 하관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장례식에 참석을 하시면 바쁘신 분은 빨리 가시지만 할 수만 있다면 묘지에까지 가셔서 하관 예배까지 참석해 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 하관 예배 드리는 곳은 바로 무덤, 땅을 파가지고 이제 묻힐 그 자리에 서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이렇게 목사님 설교하실 때 바로 옆에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주변에 다른 무덤을 바로 꺼서시기도 계시고, 그렇죠.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봉분이 되어 있는 이런 곳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비석을 보면 제임스 강 1900 몇 년에서 몇 년까지, 이때 보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나의 형제, 뭐 이래가지고 적혀 있는 것, 우리 비문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비문에 보면 이름 있고 출생년도 있고 또 돌아가셨을 때 연수가 적혀 있고 그 다음 가족 이렇게 이름까지 적어놓은 그런 비석이 있어요. 근데 유달리 어떤 비석은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까지 일생을 요약해 놓은 그런 비문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접하는 하나님 말씀 역대상 4장 9절 되기 전까지 기록된 모든 분들은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마치 공동묘지 옆에 비문을 읽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길게 쓴 비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야베스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석 가운데 이 비석은 좀 비문이 좀 독특하다 하면 좀 자세히 읽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에 대한 비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비명을 읽어라. 그냥 지나가지 말고, 그래 다른 사람 죽은 그 비석 그냥 한번 슬쩍 지나가지 말고 이 비문은 내가 좀 신경 써서 읽었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역대상 4장 9절 10절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목사인 저도 이 야베스가 누군지 물어보면요 그렇게 쉽게 답하지를 못합니다. 교회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도 야베스에서 물으면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오직 한 번 여기만 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 약 500명의 명단이 나오는데 그 500명 중에 한 사람이 이름이 야베스예요. 우리 한국말은 야베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읽는가 하면 야베스. 야가 길어요. 우리가 야베스 이러는데요. 뭐 영어에도 이렇게 스펠이 딱 붙어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베스.
근데 이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 그 어머니가 굉장히 고통스러웠던지 아들 이름을 지었는데 영어에 에곤이에요. 에곤이. 미스터 에곤이에요. 에곤이가 뭡니까? 고통, 통렬한 아픔. 여러분, 부모 중에서 자식 이름을 이렇게 짓는 사람 있나요? 체리티, 호프, 조이. 이런 이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엄마가 아들 이름을 짓는데 미스터 고통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럼 친구들이 와서 어이 고통 나하고 좀 놀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 내용이에요. 좀 더 깊이 조사해 보면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이 히브리 말로 야베스 그러면 이게 미스터 페인이에요. 페인, 에고니,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밥 먹을 시간 되면 어이 고통 밥 먹을 때 되었다. 이래 엄마가 나와서 아들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왜 엄마가 하필이면 이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야베스는요 여호수아 시대 때 인물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시대 때 인물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전투를 벌였던 그때란 말입니다. 그때 야베스의 아버지가 전쟁에서 전사를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유복자란 말입니다. 유복자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즘과는 달리 그 당시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서 이 아들을 키운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가슴에 한이 맺혀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아들 이름을 에곤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야베스가 부유한 환경에서 만약에 자랐다면 역대상 4장 9절 10절 이런 내용 기록 안 됐을 것입니다.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보아도 돌파구가 없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러다가는 망하겠구나. 내가 이러다가는 내 인생이 정말 힘든 생을 살겠구나. 그러니까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Oh Lord, bless me. 나를 좀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십시오. With uncommon blessing. 특별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내가 한평생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좀 축복해 주십시오. 그게 지금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야베스의 이 기도문을 보면요 여러분 머릿속에 이 좀 너무 물질에 복 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땅덩어리를 좀 확장시켜 주십시오. 이래 기도한 것입니다. 아니 기도를 해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 천국 가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좀 하면 좋은데 나의 지역을 좀 확장시켜 주십시오. 쉬운 말로 바꾸면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비즈니스가 돈 엄청나게 벌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기도 드리면 좀 이상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구원받는 부분 전도에서 그 영혼을 건져서 하나님 나 일꾼으로 세우는 거 제자 삼는 일 이런 거 참 좋은데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십시오. 밤에 한 2-3시까지라도 잠을 못 자도 좋으니 돈 히알리다가 잠들게 해주십시오. 이런 바로 그런 지금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린 것입니다. 하나님 사업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뿐만 아니라 돈 많이 벌었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출입 자꾸 하면 돈 많이 번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아프지 않고 평강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장수하다가 가게 해주십시오. 요즘 말로 바꾸면 그 말입니다. 하나님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시고 내가 평강을 오랫동안 누리면서 살다가 가게 해주십시오. 그게 오늘 지금 역대상 4장 10절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의 내용을 들으면 아유 그거 기복신앙 아닙니까? 기복신앙. 기복신앙 뭐죠? 천국 내세 관계없이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복신앙은 초점이 복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복? 물질의 복. 근데 목적이 물질에 대해서 집중을 할 때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성경책에 이런 기복신앙이 다 있네. 여러분, 아직까지 이 성경의 메시지를 우리가 비상적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써가지고 기복신앙을 중심으로 몇 주 만에 베스트셀러 되었습니다. 윌킨스라는 사람인데, 그러나 우리 성경의 정통적인 내용하고는 그분이 이 미국 사람들의 경제 어려움을 이용해가지고 그 책을 베스트셀러로 만들었죠.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다른가 한번 보십시다. 야베스가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요 복을 주시려거든, 우리 한국말 번역하신 분들이 조금 좀 천박하게 번역했죠. 옛날 번역이 좋아요. 하나님이요 복의 복을 더하사. 이 성경 본문도 복의 복을 더하사. 이게 훨씬 더 폼이 나요. 근데 요즘 이 번역한 성경은 이 번역자 역대기를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복을 주시려거든 좀 가볍잖아요. 실제 뜻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되 with overwhelming, 그러니까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한 그런 블레싱을 나에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이 상태로 이 동네에서 자라서는 나는 소망이 없이 살다가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복을 주시되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그 메시지를 나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붙잡고 나는 기도합니다. 이게 지금 기복신앙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으로 삼았는데, 언약의 백성이라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그 엄청난 축복 나는 받기를 원합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한다면 하나님이 그 축복을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 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자동차가 있어야 직장에 출근할 거 아닙니까? 분명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월 얼마가 있어야만이 한 달 방세를 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을 딱 만났을 때 아버지, 자리된 내가 한 달 한 달 살기 어려우니까 나에게 이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보통 그런 복을 달라면 저 사람 너무 좀 수준 낮은 것을 구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현실을 살아가면서 어려움 만날 때 그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야베스가 하나님께 요청을 했더니 God granted his request. 현실적인 문제 어찌할 수 없어서 야베스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물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살기 싫습니다. 하나님 좀 나를 밀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축복해 주십시오. 내 사업 좀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드려야 하고 드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의 형편을 어느 정도 눈으로 보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을 생각해 보면 이 목사의 마음이
답답하고 가슴이 미어질 정도로 아픕니다. 왜요? 하나님, 좀 저 비즈니스를 좀 잘 되게 하나님 복을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계속 매달 비즈니스 하는데 적자 폭이 커가요. 그럴 때 이 원차의 목사가 하나님, 저 집사님 믿음이 좋아지게 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그 믿음 관리 잘하게 해주십시오. 물론 그 기도 필요하지만 담임 목사로서 그 성도의 과정을 보았을 때 그 기도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저분이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운데 하나님 조금만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오른손으로 한번 붙잡고 밀어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 좀 사업체를 한번 크게 만들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그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야베스 크라이드 아웃이라고 나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영어 성경에 맛볼 수 있게 적어놨습니다. 이 야베스가 하나님 나 이러다가는 비즈니스 망할 것 같아요. 안 되겠습니다. 두 손 들고 크라이드 아웃. 목에 힘줄이 오를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 생애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질이 목적이 아니라 내 주변 환경을 보니까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 달동네에서 태어났고 달동네 출신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마침내 달동네 출신이 우리 하버드 대학에 간 얘가 있었죠. 얼마 전에 신문 났죠.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의 예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베스의 예나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교회에 있어서 한 가지 우리의 부모님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부모님 세대는 6.25와 4.5 태풍 이런 것을 겪으면서요, 교회 가면 문이 없어가지고 가만히 열고, 그렇죠, 땅바닥에 가만히를 깔아놓고 들어가는 입구도 이런 문이 있습니까? 그래 커튼 같은 거 하나 쳐가지고 열고 들어가서는 바닥에 앉아서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많았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은 참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가면요, 여성도님들이 남자 성도보다 적어도 3배 정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 통계 조사가 나왔는데 교회 안에 여성도들의 이 기도하는 숫자가 점점 줄어가지고 이제 요즘 남자분들이 여자분보다 더 많아요. 그럼 옛날보다 살기가 좋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이러다가는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가정의 여성도들이 그냥 편안하게 그냥 적당히 그렇게 기도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코가 5자가 빠져나왔는데 그냥 편안한 자세로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이 힘들 때 정말 기도다운 기도를 했습니다. 이 야베스의 이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는요, 어느 날 이 야베스가 이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엄청난 축복을 소나비같이 쏟아부어 주셨다. 아닙니다. 제가 말한 이 해석이 아니에요. 여기 이 내용은요, 야베스가 아침에도 부르짖고 점심에도 부르짖고 저녁에도 부르짖고 하나님이여 내가 이러다가는 인간 구실 못하고 세상 떠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수렁에 좀 건져주십시오. 연속적으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씩 해결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아침에 부르짖고 점심에 부르짖었으면 그때까지만 응답받고 저녁에 부르짖는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스탑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야베스가 누렸던 이 엄청난 축복은 야베스가 크라이드아웃을 지속적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경의 예레미야 33장 3절에 여기도 좋죠.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냥 평안한 입장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cry out, 기도할 때마다 담대하게 사색 결단을 내는 기도를 올리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허락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요, 야베스는 성령 체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야베스는 성경 공부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자훈련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야베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조금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였어. 어찌 보면 현실적인 기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구원의 반열 속에 들어있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내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현실적인 기도를 올리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비즈니스를 축복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사업들을 확장시켜 주셔야 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좀 더 이 짧은 인생,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으로 살다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그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부분에 사용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시여,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야베스가 받았던 허락의 축복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눈을 감고 이 시간 한번 중심을 다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올리십시다. 아버지,